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우리도 고난 받으며 이고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30장에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3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들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확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문 바벨론에 포위된 지 1년이 된 해가 바로 시드기야 왕 열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 임박한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18째 해라는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던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몸이 됩니다. 그 이유가 3절로 5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고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예언입니다. 누가 들어도 불편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을 때 너무나 듣기가 거북하고 불편하였던 것이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을 거북한 가운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저런 놈을 다 가두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탕발림의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는 범죄의 자리, 악행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불리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권면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의 친척 하나멜이 땅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멜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위태하구나. 여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서 포위가 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관련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언제 쫄딱 망할지 몰라는 그 국가적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보같이 그 친척 하나멜의 땅을 사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더니 완전히 바보가 됐나 보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매매를 하느냐, 무슨 땅을 사느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30장, 31장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땅을 매매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래 보관하도록 해서 그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증서가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멜의 땅을 완전히 다시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때때로 어리석다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너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니? 이런 말로 비난을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노아도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미친 노인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문화에서 그가 수많은 학문을 깨닫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바리새 지파에서 그가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을 철학적으로도 수많은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생각을 하고 다 변과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괜히 땅을 사느라고 매매를 하느라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황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포위되었고 그들은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마실 물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그
그 진정한 예언을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모습이 행여나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는 그가 한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그가 땅을 매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주의 복된 군사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